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어떻게 하여 범죄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신실한 다윗,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이 어찌하여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의 범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제약, 탐욕으로부터 그 마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게 뭐냐면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은 후 약 1년쯤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우기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고 철수하게 되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왕들이 각 나라마다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지난번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은 무찔렀지만 암몬 족속과는 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끝내고자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고 그 군대는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중입니다. 대치 상황이죠.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가했던 다윗은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 저녁쯤 되었을 때 일어났는가 봅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저쪽에서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그녀의 정체는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암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가 있습니다. 군사적 조언을 주고 정치적 조언을 주는 책사가 아히노벨이라는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전략가가 있는데 그 아히노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이 아히노벨의 손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손녀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방 사람, 헷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명해서 일찍부터 다윗의 30명의 군사 장수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그 가정이 바로 우리아의 가정이고 그 바세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더 이상 다윗이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의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의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의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그녀와 간음을 합니다. 부정을 저질렀죠.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바세바가 왜 다윗이 볼 수 있도록 목욕을 했습니까? 이것은 다윗을 유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목욕을 한 것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생리가 끝나는 날 저녁, 마지막 저녁 날 저녁 때가 되어야 정결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때 목욕을 하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은 보통 상황에서는 볼 수 없고 가림막이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왕궁은 저 특별하니까 저 위쪽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바세바를 강제로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한 의도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고대 왕들,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왕들은 대개 남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취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나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 왕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대개 전능자 정우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라도 짓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순간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법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왕인데, 내가 절대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들어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범죄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어렸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인데, 이제 경륜도 쌓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던 다윗이 바세바라는 그 여인에 대한 작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간음이 명백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성적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이 기쁨을, 서로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위는 그 결혼 안에서 주은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위배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고 가정의 건강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듣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범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는 더욱 깊어지고 악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려 할 때 그 범죄는 더 증가되었고 결국 악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감추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사실 살인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세운 첫 번째 계획, 플랜 A가 있습니다. 플랜 A는 전쟁터에서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마시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군대 상황을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대 전쟁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거죠. 집에 가서 내려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다윗은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네가 왜 집에서 쉬지 않았느냐라고 친절하게 물었겠죠. 근데 우리아의 답변이 바로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말하니까 언약궤가 있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두 번째 계획 플랜 B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플랜 B 두 번째 계획은 우리아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집에 내려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플랜 B가 뭐냐면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데 여기에 그냥 술만 많이 먹인 게 아니고 춤도 추게 하고 이게 무희들로 하여금 공연도 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술을 먹고 마시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게 해서 집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왕궁에서 또 자는 거죠.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계획 플랜 C를 내세우게 되었죠.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는 요압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여러 명이 함께 죽게 된 거죠. 다윗이 거듭 실패하다가 드디어 합법적으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는 듯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장례도 치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고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묻혀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똑똑히 다윗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범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7절을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를 위한 장례를 치르고 애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극심한 전쟁터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같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여러 장수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안 좋은 소식이고 화를 낼 만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 무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이 전령에게 요압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엉뚱하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하면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내 눈을 가려라,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무엘 11장 27절에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눈에서 자기 범죄가 가려워지고 사람은 가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지만 인간의 법정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은 똑똑히 두 눈으로 그 범죄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우리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잊지 않고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똑똑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용서는 받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대대로 여기 사무엘 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서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6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를 여기 넣어주고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대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을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태여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악한 죄를 보고도 그러면 왜 다윗의 왕위를 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으면 그의 축복도 거두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축복을 거두어 버리지 않을까요? 네 번째자 마지막 결론으로 인간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지금 상 11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 11장을 보고 있는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사무엘 하 7장 15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사울처럼 너를 패하지 않고 너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을 통하여 영원히 이 왕위를 누리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소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인간의 범죄,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지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깊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에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 실패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 성령님이 내 양심에 주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섬기라면 섬기며,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